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희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 믿음이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승리하게 하며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며 감사케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10장 32절과 33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느냐, 그냥 나 혼자만 믿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모양은 팔이 2개가 있고 손가락이 5개가 있고 눈이 2개가 있고 이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하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언어, 우리의 삶의 언어, 우리의 성품의 언어,
이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해를 받지 않으니까, 나에게 직접 피해가 있지 않으니까, 아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어떻게 버려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의 성품들이, 정말 많은 수의 성품들이 그래요. 그냥 못마땅하지만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더 이상 불안 요소를 만들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수긍을 하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건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가끔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해외에서, 특히나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 같은 거에 보면 누군가 사람을 막 때려요. 그러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저기 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고,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게 피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 상황을 향해서 내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잖아, 나는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할 그 행동의 언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언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섬겨야 할 그 모습들, 네가 시인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야.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나도, 네가 원할 때 나도 침묵할 거야, 이 얘기죠.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내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침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는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로 부른 거예요. 거룩한 단체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절간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외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야, 먹어봐, 먹어봐.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이 기울었을 때 한 거예요. 그전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먹지 말랬어? 라고 물음표를 던져준 거예요. 의심을 던져준 거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와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과 논쟁하고 우리들과 대적할 때,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떠보는 게 뭐예요? 논쟁할 거리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사단이 그걸 잘 알았죠. 그래서 하와에게 논쟁의 거리를 던져준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래? 이거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데?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논쟁을 탁 받았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대답해 버린 거죠. 아하, 이제 잡혔다. 이제 꼬리가 잡혔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도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죠. 꼬치꼬치 말꼬리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는.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는 뭐를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그 논쟁을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때?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말을 떠보고, 그리고 말을 떠보면서 논쟁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거 없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말밖에 더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용기를 갖지 않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무조건 욕을 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심하게 욕을 합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당근을 이렇게 할 때도 뭐 요즘은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만 교회에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교회에서 쓸 겁니다. 갑자기 끊어져요. 답이 없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거래하기로 했는데 답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이 핍박받는 것이 내 구원받는 거다? 아니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왜 죄의 장소를 떠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가 술 한잔 할 수 있지, 한 잔 먹어. 저한테 여러 사람이 말을 해요. 아니요, 저는 안 먹어요. 뭐 친척 중에 잔치집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호의가 좋고 마음이 좋은 아저씨가, 시골 아저씨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 술 한 잔 거나 막걸리 한 잔 거나, 막걸리야 괜찮잖아. 해외 뭐 어떤 누구들을 만났다, 와인,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와인을 권하더라고.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먹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먹던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먹던데, 해외 목사님들 먹던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이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먹지 않겠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 짐이에요, 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짐이 짐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논쟁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굳이 우리의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그 사람과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뿐이죠. 사람은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사람들과 다퉈요. 이것이 본질상 성품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싸우다가 논쟁이 붙다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쫙쫙 집어냅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은 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지고 막 위압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근조근하면서도 그 사람의 약점과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팍팍 줘버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막 콱 찔러요. 부부간의 이야기로 하나 해볼까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당신 오늘 새벽기도 했어? 성경 읽었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너 기도하고 공부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위로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위로와 인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본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그 나라까지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이끌어갈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정신없는 상태를 우리가 노망 들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치매가 오고 막 그런, 그때 뭐 옛날에 치매, 뭐 파킨슨 뭐 이런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망령 들었나 봐, 노망 들었나 봐,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망령과 노망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왜?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아무런 믿음 없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사고방식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 앞엔 다 내려놔야 돼. 그냥 말씀의 그 사고에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를 봐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이익, 우리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 이익과 불이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나타내는 모습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도 똑같다고, 더 나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우상을 쫓게 되어 있고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 불이익을 따라, 거기서 취해지는 어떠한 영광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직분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세임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고침을 받으리라. 모세가 놋뱀을 든 것을 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것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망령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선의의 거짓말 참 어렵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선의의 거짓말일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미운 7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순간적으로 안 했다 그래요.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요.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못 잡으면 이 아이들이 거짓말이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빤히 보이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향해서 똑같아요. 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해요. 결국 거짓말은 자기 이익과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해요.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결국 구원의 그 이름, 우리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자기 이익과 그리고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헛되게 하고 거짓되게 한 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욕되게 할 때는 바로 이 가벼움이 들어가 있어요. 가벼움.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용서를 받는가? 그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고해도 해보고 그리고 수련도 해보고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하죠. 거기서 얻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였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대부분의 가톨릭이 지금 모든 사상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그 시대에 95개조 조목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 조문을 탁 내걸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칼빈으로 이어지고 종교개혁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 가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개신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칼빈의 그러한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죽은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카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뭘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강조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것들이 아니야.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 이러니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은혜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네. 뭐야 무책임하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이야? 그대로 살면 야 좋겠네. 욕을 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이걸 교리적으로만 따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감이 되던가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위험성이 있어요. 수없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마음의 진정을 그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내 마음의 진실의 무게를 담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구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과정의 길을 겪게 하시는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언어로, 또한 우리 입술의 언어, 그리고 내 성품의 언어, 내 행동의 언어, 내 삶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시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가 그 구원 속에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변화시키며 우리를 성숙케 하며 거룩케 하며 충만케 하며 감사케 하며 기쁨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주님 받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이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각자 삶의 처소 속에 이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게 하시고,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셔서 오직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이끄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 구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시인함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의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